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함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니누웨와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배 안에서 죽음과 같은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 겨우 살아나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이웃나라들의 행한 악행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는 등 살인과 고문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볼 때에 이들은 구원해 줄 가치가 조금도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니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로서는 정말로 반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요나는 내심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고 성낸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태워지든지 물로 쓸어버리든지 혼이 나야 하는데 그게 취소된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모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내릴까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은혜 받는데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칠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나는 자신이 왜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을 때 옳거니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니 너무도 기다렸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을 때 혹시나 니느웨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그 심판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그래서 심판이 취소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 회개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 베푸는데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박넝쿨이었습니다. 요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않을까 니느웨 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무성하게 자라 뜨거운 햇볕을 가려줘서 그 그늘 아래에서 너무도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넝쿨이 시들기 시작했고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 요나가 혼미해졌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가진 그 속 좁은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박넝쿨처럼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작은 은혜도 필요했고 물고기 배양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요나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그것을 요나를 통해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먼저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되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요나 같은 속 좁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혹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혹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넓습니다.
그러므로 내 좁은 생각을 넓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되도록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기만 원했지 그 은혜를 나누는데 인색하고 옹졸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시사 저희가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주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